하나님의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인생이 뒤집어지고 변화됩니다. 복음이 제대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세상에 제대로 전파되고 역사되면 그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언제나 충만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도 이 복음의 한없는 은혜가 늘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지금 빌레몬서 한 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복음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 때문에 로마에 갇힌 자 된 사도 바울, 복음 때문에 많은 박해와 환난, 핍박, 고생을 당했음에도 그것이 하나도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했던 복음의 위대한 능력, 그 위대한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곳에서도, 그 감옥에 갇힌 자 중에서도 도망자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 사도 바울, 그의 이제 사정을 들어보고 도망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친히 사도 바울이 또 사랑의 편지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빌레몬서 이 편지이죠. 그러면서 예전에는 내 종이었지만 내가 복음으로 이 감옥에서 나왔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들이니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다오라고 명령도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간절히 구하는 이 성숙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참 위대한 능력입니다. 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칼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 복음의 그 엄청난 은혜, 복음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게 젖어드니까 이제는 사랑의 사도로 점점 변화되어지고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바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에 의해서 그래서 친필로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대서를 많이 했어요. 친필로 또 이렇게 쓰면서까지 권하는 사도 바울의 이 사랑, 정성, 그러면서 기대하죠. 내가 이렇게 부탁한 것에 너가 더 해줄 줄을 나는 믿고 확신한다 하면서 이 편지를 마감해 가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빌레몬은 넉넉히 바울의 그 사랑의 공교대로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믿음의 이제 형제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이제 지금으로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까지 한 걸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죠. 이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 가족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살아서 역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그 인생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 역사할 때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때는 말씀이 그의 영혼, 말 그대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후에는 목회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이게 참 은혜의 신비입니다. 은혜의 신비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죠. 전 세계에 이렇게 한 20억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복음의 엄청난 역사죠. 오늘도 전 세계 수많은 도처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의 그 위대한 능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에게 오늘 문안 인사를 하는데 같은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거기에 소개되는 인물 몇 사람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은 좋은 동역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지만, 자유가 박탈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바울은 도리어 밖에 있는 성도들을 염려하고 기도해주고 편지 쓰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편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환경을, 이 땅의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의 삶에 초월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물질에 초월해서 살고 계십니까? 환경에 초월해서 살고 계십니까? 물질에 지배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에 의해서 여러분 지배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비유로 얘기되지만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새는 그 낭떠러지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절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는 1m의 계곡이든 1000m의 계곡이든 10,000m의 계곡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또 같이 갇힌 자가 있었대요. 바로 에바브라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보면 개척한 그런 인물, 골로새 지역의 지도자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참 훌륭한 인물로 성경에 보면 소개되어져 있는, 좋은 동역자로 소개되어지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지금 골로새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골로새에 있는 너희 성도들이 이 에바브라에게 이 신앙의 도리를, 복음의 도리를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어떻게 보면 이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중추적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뭐요? 같이 갇혀 있는 상태. 갇혀 있는데도 전혀 그의 영혼을 갇힐 수 없는 그런 상태. 육신의 그런 갇힘은 갇혔지만 그의 영혼은 갇힐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초월한 상태, 그런 믿음의 상태를 살고 있었던 거죠.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정말 듣고 싶은,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한테 평가받고 싶은 그런 너무나도 소중한 말입니다. 신실한 일꾼, 정말 믿음직한 일꾼. 저 집사님은 믿어도 돼. 저 권사님은 믿어도 돼. 저 안수 집사님은 믿어도 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그런 평가인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대사도 바울이 믿음직한 그런 일꾼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 우리 서로 간에 그런 정말 그런 좋은 동역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직한. 저 권사님, 걱정 안 해도 돼.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새 어떤 일꾼을 맡겨도, 일을 맡겨도 믿어도 돼, 믿어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 이런 평가 얼마나 귀합니까?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맡기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요셉이 가정총무 일하는데 주인이 뭐 거들떠보질 않았어요. 왜? 뭐 너무 잘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해보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아도 될 정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일도 마찬가지, 세상 일도 그래야 됩니다. 세상 일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항상 인정받아요. 어떤 모임에서 어떤 일을 시키는데 저 사람 좀 시켰으면 좋겠다. 저 사람 시키면 돼. 저 사람 하기만 해주면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그러죠. 어린 애들한테 뭐 시키면 엄마가 이 걱정이 돼가지고 거의 엄마가 해불고 말지. 그걸 뒤에서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막 근심하고 넘어질까 자빠질까 이러는 그런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좀 성숙하면 딱 맡기면 뭐요? 깔끔하게. 그게 여러분 엄청난 자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우리 그래야 됩니다. 군대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도 찜을 잘 당해서 그냥 오직 하면 감독관이 제 위에 고참들 많은데 모아서 나와서 비 오는 날에는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전투기가.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병사들 놀리기는 그렇고 모아서 나가서 이 전투기 이런 거 이제 정비 교육 저한테 칠판에서 쓰면서 하라고 그래요. 제가 3개월 동안 특기 교육 받아요. 비행기에 대해서. 지금도 어느 정도 다 기억을 할 정도. 제가 정비했던 F5 옛날 그 광주 비행장에 지금은 거의 이제 가동이 중단된 오래된 기종이죠. 그런 경우는 딱 전투기 정비사가 위기 상황에 탈출을 하게 돼요. 탈출하게 되면 탈출을 이렇게 버튼을 당기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출을 해요. 사출을 하는데 딱 그러면 먼저 이게 캐노피가 락크가 풀려요. 캐노피 락크가 뚜껑이 딱 풀리게 되면 이게 앞에 오는 풍압에 의해서 촥 뒤로 날아가. 그러면 이제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0.65초 만에 이제 자동으로 시트가 로켓이에요. 로켓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시트를 통째로 하늘로 날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날려서 어느 정도 가게 되면 그 자동으로 사람을 분리를 시키는 그 로프 줄이 있어요. 벨트 같은 게. 이게 순식간에 팍 감겨서 조종사를 튕겨내, 시트에서. 그리고 나서 혹시 조종사가 실신을 하고 이 정신을 전투 중에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고도 8,000피트가 되면은 자동으로 낙하산이 딱 펼쳐지게 되고, 거기 보면은 서브발 키트라고 조종사 밑에 보면 맨 밑에 보트가 펴져요. 이건 육지에서는 바다에 든 자동으로 펴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맨 밑에 보트가 펴지고 그 다음에 구명 이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는 사막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기본 도구가 거기 다 있어요. 지금 30년 넘었는데도 제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서 가서 교육에, 그럼 제가 교육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죠. 어디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죠.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딱 시켰으면 그냥 손 댈 것도 없고 거들떠 볼 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아버님 뭐 시키면 깔 뜯어 와라, 여물 썰어라, 그리고 논둑 피워라. 그러면은 그냥말로 폭염이 어마어마하게 쬐는데도 저는 그냥 중 대머리 이렇게 만들어 버리듯이 논둑을 이렇게 철저하게 비워버려요. 그러니까 제 아버님 어때요? 마음에 들잖아요. 근데 제 형은요, 머리가 저보다 훨씬 좋았어요. 어떻게 하냐? 왼손잡이였어요. 그럼 깔 뜯어와라. 깔을 몇 개 들고 와. 그러니까 아버님 어떻게 해요? 너 이 새끼 하지 마. 그런데 저는 하면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걔가 그 머리가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염을 썰어라. 그대로. 제 형은 어떻게 해요? 왼손잡이라고 했잖아요. 요령을 잘 비워야 돼. 아버지한테 어떻게 용돈도 어떻게 많이 해갖고 저는 속일지도 몰라.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근데 그런 성격이 하나님 믿어도 그게 축복이더라고요. 하나님 요령 피우고 이게 뭐 어디서든지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에바브라는 뭐예요? 믿음직했다. 신실해. 대사도 바울이 인정한 거예요. 쟤는 신실한 자다. 신실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나의 나됨을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군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무슨 일을 하는데 나의 나됨을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나의 나됨이 어떤가를 그 일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요령 피웠는지 대충 하는지 신실하게 하는지 그의 그됨이거든요. 이 에바브라는 그렇게 신실했던 거예요. 믿음직했던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평생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정말 믿음직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개척했던 그 교회 같은 성도,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야말로 싸움을 하듯이 기도합니다. 이 성도들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이 한 대목만 봐도 얼마나 신실한 일꾼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말 신실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여러분과 제가 평생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동역자 마가는 누군가요? 마가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안디옥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함께 파송되었을 때 같이 선교에 동행했던 동역자로 참가했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마가가 어떻게 합니까? 1차 선교행이 환난, 핍박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왜 나는 못하겠어? 아이고 못하겠어 하고 거기서 사명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왔던 그런 인물이었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크게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크게 논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이 바나바의 조카가 이 마가였어요. 바나바는 자기 어떻게 보면 조카고 하니까 또 다시 기회를 줘서 같이 2차 선교회 때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사도 바울은 저렇게 우리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그냥 힘들어요, 못해요 막 자꾸 하게 되면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인정이 좀 많은 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 사역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까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히 다퉜어요. 결국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조차 다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실라라는 제자와 함께 2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그랬던 마가였어요. 그런데 이 마가는 어떻게요? 어떻게 처음에는 나약하고 연약했던 마가인데 점점 좋아지는, 회복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인물로 평가된 인물이 이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나의 동역자 마가. 나의 동역자 마가. 이때가 감옥이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니까 62~63년경이에요. 62~63년경. 2차 선교행이 떠날 때가 50년 초반경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난 상황이죠. 마가가 지금은 좋은 동역자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또 5년 후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2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지금에는 이 마가가 정말 유익한 내 동역자라고 평가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는 처음부터 참 믿음직한 일꾼으로 쭉 한 인물이었고 동역자였고, 마가는 처음에는 약했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숙한 정말 좋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인물로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오늘 본문 다시 보면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팔던 장사꾼들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우상이나 그런 이런 온갖 반성경적인 책들을 전부 다 마술책들을 어마어마하게 불태워버리고 막 그 우상을 다 처분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 때문에.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같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없었어요. 그럴 때 대신 이 붙잡혀서 갔던 인물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미결수로 인해서 로마의 황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먼 거리 여행을 할 때 같이 스스로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다니라. 사도행전 27장 20절. 맨 밑에 나죠.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마케도냐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발칸반도 있는데, 유럽의 첫 어떻게 보면 큰 이 땅덩어리죠. 반도. 그 발칸반도 위쪽이 마케도냐, 밑에가 아가야, 그런 지방인데, 마케도냐의 데살로니가, 빌립보 유럽에 처음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거기서 핍받고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고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옥토를 그냥 진동시키고 옥문을 열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거기서 간수장을 전도해서 세례를 주었고 했던 곳.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전도했던 것이고 데살로니가에서는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받기 때문에 불과 한 달여밖에 전도를 못하고 또 아덴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짧았던 그런 이 선교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있기 때문에 늘 바울의 마음에 데살로니가 걸려서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쓴 거예요. 염려함으로. 그래서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 짧았던 기간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생각보다도 너무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바울이 그냥 감동을 하게 되었던 그런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인데, 그 아리스다고가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출신. 에베소에서 그렇게 환난을 받고 바울의 그 하나만 로마의 죄수 아니 죄수로서 그렇게 연행되어져 갈 때 함께 동참했던 그런 사람.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함께 같이 또 갇힌 신세가 되어주기까지 하는 이 인물이 바로 아리스다고. 참 귀한 동역자죠. 너무도 귀한 동역자. 이런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빌레몬에게도 힘도 주고 또 어떻게요? 또 겸손함도 갖추게 하겠죠. 이렇게 나의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다. 너도 나의 이런 소중한 동역자가 돼서 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너도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동역자로 길이 남았으면 한다는 그런 이 간접적인 마음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뭡니까? 데마입니다. 데마. 참 마음 아픈 인물입니다. 데마. 오늘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이 데마는 5년 후에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옥중에 있었을 때 쓴 편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같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동역자였는데, 귀중한 동역자였는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대만은 그 바울 일행이 겪는 환난, 핍박, 이런 고생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갔던 인물이 바로 이 대마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다른 것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추측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참 마음 아픈 인물인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렇게 후퇴하고 주저앉게 되면 이렇게 소개됩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는 대마처럼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행위의 책에 그렇게 다 기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하나님 기록한 것보다도 이미 하나님의 책에는 저와 여러분 이력이 다 올라가고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힘들수록 영광이 크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도 하나님이 시키시고 여러 가지 고난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의아한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님 우주의 창조주셔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지금 바울이 갇힌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이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를 연단해서 더 쓸모없는 일꾼으로, 더 멋진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연단을 준다는 것. 환난은 연단, 연단이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저녁에 차 운행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한숨 쉬고 이제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밥 그냥 떠먹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 좀 항상 조금 늦어요. 차 운행 가다가 이제 밖에 오늘 또 2분 정도 늦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같이 추운 날 이렇게 좀 기다리면 얼마나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제 핑계 아닌 핑계를 대려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월동 배추가 맛있어요? 그냥 가을 배추가 맛있어요? 어디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월동 배추가 맛있어요? 겨울을 넘긴 배추가 맛있어요? 아니면 가을 배추가 맛있어요? 가을 배추가 더 맛있다. 손 들어보시고. 겨울을 넘긴 눈, 그냥 얼음 이런 거 다 넘긴 월동 배추가 맛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좀 아시네요. 월동 배추가 훨씬 맛있습니다. 저는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월동 상치를. 제 신학교 다닐 때 텃밭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 아내가 상치를 심어요. 겨울을 지내다 보면 이게 뭐 거칠고 빳빳하고 이렇게 맛탱가리 없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봄이 돼서 그 상치를 뜯어서 싸먹으면 입에서 그야말로 살살 녹아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하우스에서나 이런 데 갖고 봄 상치 막 나왔으면 뻣뻣해서요. 이거 월동 상치 먹다가 그 상치 먹으려면 뭐 맛인지도 몰라요. 진짜 먹어본 사람은 그렇게 차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고기도 차가운 바다에서 잡은 거가 훨씬 찔고 맛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저 아프리카나 이렇게 더운 극지방에 물고기 얼마나 많아요. 잘 안 잡아먹어요. 마탱가리가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이 월동을 시킵니다. 사람도 그래서 월동을 시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 차에다 하신 분들은 금방 눈치채고 웃더라니까요.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월동시켜요, 여러분. 고생도 모르고 배고픔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뭔 일 시키면 마가 초창기처럼 돼요. 아이고 나 못해 하고 손들고 가요. 그러나 산전성 공정전 다 겪은 사람 어때요? 이까이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월동을 시킬 때 힘들긴 해요. 엄청 힘들어요. 엄청 춥고 배고프고 서럽고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눈물 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중에도 감사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더 맛있게 만드시려고 월동을 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월동을 조금 더 쉽게 또 수월하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대만은 그 월동을 못 넘긴 거예요. 그래서 맛없고 그런 배추가 된 거예요. 마음 아픈 인물이죠. 바울 마음에도 얼마나 마음에 늘 걸렸겠어요. 에바브라 같은 경우는 정말 믿음직했는데.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어떤 인물이요? 성경 누가복음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출신 누가입니다. 정말 좀 쉽게 표현하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도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켰던, 그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끝까지 동행했던 그런 소중한 인물이 바로 누가입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순교 전에 있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샤를 지켰어요. 의사 출신인데도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그냥 의사니까 바울이 어떻게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뭐 할 때 옆에서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는 일도 다 했지 않았겠어요. 이 의사였던 누가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대로 그 고난받는 것을 리얼하게 잘 표현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도 의사였기 때문에 그를 기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동역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들의 동역자로서, 우리 서로 간의 동역자로서 어떤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에바브라 같은 동역자, 아리스도 같은 동역자, 누가와 같은 동역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마가처럼 연약해서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열심히 달려가면 됩니다.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마처럼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축복 인사가 우리에게는 절대 필요합니다.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와, 정말 전기가 아무리 수백만 볼트 있어도 단전이 돼버리면 전기가 하나도 안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우리 영혼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그 은혜의 생수를 힘입고 은혜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은혜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육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마가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후퇴하고 도망하고 있겠습니까? 은혜가 미미하니까,
은혜가 약하니까 그랬던 거죠. 마지막에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던 것은 은혜가 넘치니까 그런 거죠. 다른 에바브로처럼 아리사고처럼 누가처럼 계속 갔던 인물들은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그 은혜 줄 자가 누굽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년도 하나님 한 해가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내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송예를 1, 2, 3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하면 저 편해요. 안 하면 편해요. 성탄절 이렇게 행사하고 또 신년 송예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저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돼요. 체력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왜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이 한 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세상의 유혹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구해서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될 것. 제가 이번 피택자들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다고 그랬죠. 저는 순서를 예배 인도만 맡아서 권면을 안 했는데 두 가지를 꼭 저는 권면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내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시켰다면 겸손하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나 아니면 뭐가 안 될 것처럼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이 소망 있는 교회가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착각은 저를 죽이는 겁니다. 저 없어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얼마든지 위대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저를 써주신 것에 저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굴러가? 교회가 하나님이 굴러가시는 거지 지가 굴리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써주시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금년에도 여기까지 하나님 잘 달려왔으면 하나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내년에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 뭐요?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간곡하게 편지를 쓰는 교회들마다 이 은혜를 마지막 축복 인사로 항상 소두에서도 마지막에도 이 은혜를 구합니다. 왜?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대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감당하게 써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며 살기를, 그런 좋은 동역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2장